6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제 기드온 이야기 몇 시간 걸쳐서 할 건데요. 오늘 이제 사사 기드온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 드보라 이야기 했죠. 사사 드보라 이야기. 드보라 이야기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읽어볼게요. 사사기 5장 31절이 드보라 이야기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 드보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조용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그러나 사사 드보라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곧 다시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범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거룩한 리더는 정말 중요하죠.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죄를 범할 생각을 못했어요. 건강하고 거룩한 리더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좌우당간 판단해 주면서 거룩한 리더,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그런데 리더가 죽자 금세 또 악으로 달려가요. 우리는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을 흔들면 안 돼요. 잘 존중하고 따르고 격려하고 또 위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장 1절로 가볼까요? 6장 1절. 자,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전에 겪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극심한 수준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한 대 때리면요, 얘네들이 세상 끝나는 줄 알아요. 회초리를 한 대 때리면요, 세상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맞았잖아요. 근데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도 한 대 때려봐요? 맞을만 한데? 근데 그 다음에도 또 한 대 때려봐요? 견딜만 해. 그럼 그 선 안에서는 뭐 나쁜 잘못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지 않겠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한 대로 끝났지만 다음에는 3대, 5대, 10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요, 이 사사기 시절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범하는 것이 처음에는 회초리를 약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경고 차원에서, 훈계 차원에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일신상의 어려움을 겪게 해요. 먹을 것이 없게 하고 어떤 큰 재난을 겪게 하고 힘든 일들을 겪게 하고 나중에 최후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대적들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게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빼앗아요. 살던 터를 옮겨요. 그리고서 그 터에서 옮겨진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종속 국가가 되어서 노예살이를 해요.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면 끝나는 거죠, 뭐. 근데 지금 사사기가 이 회초리질이요, 좀 더 극심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점점 진해지고 있죠. 자, 6장 2절 보세요. 6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렇게 조용한 평화가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못 쉬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수요 특강 끝나고 댁에 돌아가셔서 푹 쉬면 되죠? 샤워하고 푹 쉬면 되잖아요. 어디 또 가실 일 있어요? 가실 일 없죠? 댁에 가셔서 쉬실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죠? 갈 곳이 있다, 집이 있다, 가서 쉴 수 있다, 씻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요, 그 편안한 자기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못 살게 됐어요.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웅덩이 속에서 잠을 자고요, 굴을 파고 거기서 잠을 자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 어른들이 막 만주벌판까지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사는 것처럼. 자, 3절 4절 계속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 밭에 씨앗이나 모종을 파종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밭에다가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파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희망이 생기죠? 잘 물을 주고 영양분 되도록 거름도 주고 가꾸면 곧 있으면 열매를 맺겠거니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씨를 뿌리고 모종을 파종한 때에 그때 맞춰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 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서부터 몰려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려놓고 모종을 심어놓은 그 밭을요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미디안이나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아주요 이스라엘 근처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예, 오래도록 주둔할 병영, 즉 진영을 만들어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 자기 밭에 곡식과 채소를 심으면 그들이 달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밭 작물을 다 망가뜨리고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밭에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없죠. 심었는데 다 훼손했으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밭에서 난 것을 먹을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심기는 심었으나 다 훼손당하고 이제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채소나 곡식의 파종 시기에 밭에 심겨진 모종을 훼손하는 거, 이 도대체 무슨 의도예요? 왜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해요? 예? 왜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씨를 뿌려진 그 밭을 훼손하고 모종을 갖다가 막 파헤치고 왜 그럴까요? 왜? 예?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겠다. 일말의 희망조차 남겨두지 않겠다. 이 어떤 분이요, 아니 그럼 채소나 곡식 없으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먹으면 되지? 뭐 어린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막 그랬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뭐 채소 곡식 없으면은 소나 양이나 잡아먹으면 되지? 그런데요,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겼다 안 남겼다? 남기지 않았다. 남기지 않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안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죠. 먹고 살려면은 여기서 말고 딴 데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6장 5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밭에 모종만 훼손한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만 빼앗아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이 살 장막을 아주 그냥 걷어가지고 와요. 장막을 왜 걷어와요? 살라고. 어디 살라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려고. 그들이 살 장막을 이전해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땅에 와서 눌러 앉아 살겠다는 얘기죠. 더불어 그들이 먹이는, 그들이 방목하는 육축대까지 다 끌고 와요. 아주 무수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이스라엘 땅으로 메뚜기 떼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살던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은 멸하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살겠다는 말인 거죠. 과거 가나안 땅에 사는 수많은 거민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를 했죠. 하나님은 그것들이 악하다 생각해서 그들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그들을 거기서 뽑아내겠다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곳에 심으시겠다 했어요. 그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라는 거죠. 비교적 그 땅에 사는 거민보다는 깨끗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전에 살던 애들처럼 똑같이 악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요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열방의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뽑혀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그 땅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겠다고 막 침략해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 끝장나겠다. 이런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트라우마로 읽는 성경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트라우마로 읽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한마디로 큰 외란, 침략이나 환란을 통해서 머릿속에 각인된 큰 그 환란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경전이라는 것이요, 다른 모든 나라들, 다른 모든 종교들의 경전보다 훨씬 더 발달한 이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약이나 신약의 기록들이 아주 소중하게 잘 전래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제 와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장 6절 보세요.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 행동 언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언어적인 언어로 보면 궁핍함이 심했다, 배고픈 게 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궁핍함이 심한지라 하면은요, 이걸 행동 언어로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6장 6절 이 한 절을 읽어도요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야, 진짜 많이 배고팠나 보다. 배고픈 서름을 아는 거죠.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고통이죠. 먹을 것이 없어요. 내일이면 먹을 것이 뭐 가게 문 열면 나가서 사 먹어야지, 그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내일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곧 우리 모두 굶어 죽는가 보다 하니까 그때 돼서야 누가 생각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났단 말이죠. 참,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것 빼앗기고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굶주린 끝에 이제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은 늘 그래요. 늘 그래요. 모든 것이 충만한 일상에서는 그 귀함을 몰라요.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단조로운 일상이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단조롭고 무료하기까지 한 이 평화로운 일상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정점, 행복의 꼭대기에 있다라는 그것을 잘 몰라요. 이 조용한 평화가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늘 상실해 봐야, 늘 이것을 빼앗겨 봐야, 늘 이것을 없어져 봐야 귀한 것을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일상에서 기도를 올려라. 평화로울 때 더 기도해라.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가 기도 게을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참여나 바른 어떤 정치적인 소견, 또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게을러지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회초리를 준비하실지도 몰라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뭐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죽고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막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빨리 감사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일상의 기도. 그리고 기뻐할 때가 있으면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한 날에 기뻐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단조로운 때 무료하다 싶을 만큼. 근데 다른 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뻐할 만한 때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걸 계속 반복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미디안의 포악에서 구원하고자 사사 기드온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죠. 기드온.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호와의 사자, 어흥 아니에요. 여호와의 심부름꾼. 보통은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일 것이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타난 그 기도론으로 볼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호칭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천사 뭐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고 특별한 한 존재에게만 유독 그렇게 공통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기서 기드온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죠?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 기드온이 얼마나 크길래? 예? 자, 그런데 큰 용사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바로 그 전절 6장 11절에서 묘사된 기드온 모습은요, 큰 용사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봐요.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 아니,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밟아야죠. 포도주 틀에서 왜 밀을 타작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답이 나오죠. 예?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까요? 미디안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눈에 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니까. 몰래 포도주 틀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해요? 불과 얼마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여름에 고무다라이 있죠? 그 아이들 그냥 깨벗겨 놓고 거기서 옛날에 목욕탕처럼 해가지고 한 큰 다라이 큰 거 있잖아요. 그거 2개나 3개 정도 합쳐놓은 것만큼밖에 안 해요. 거기다가 밀을 타작하면은 양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 가마가 나와요? 그저 하루나 며칠 먹을 밀을요, 손으로 까부르고 있는 거 그 안에서. 이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엄청난 양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깨지락 타작하면 또 안 되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 눈 피해갖고 몰래 누구 눈 마주칠까봐 또 숨고. 어때 보여요? 기드온 큰 용사요. 어울려요? 큰 용사의 면모가 아니죠.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포도주 틀에 갇혀가지고 그저 몇 주먹의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죠. 동의하세요?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13절 보세요. 또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기드온은요 분명히 말하기를, 지금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빨간 글씨는 기드온이 말한 거예요. 기드온의 생각이에요. 기드온의 생각은 조려보세요. 지금 이 구절이 한마디로 조리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맞아요? 이게 큰 용사예요? 예? 원망이 보이죠? 그쵸? 원망이 보이잖아요. 원망이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이런 비슷한 말 한 사람 누구죠? 예? 하박국 선지자 기억나요? 아니, 악한 나라를 버리셔서 보내셔서 이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이렇게 괴롭히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뭐 잘못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저 악한 나라를 저렇게 두고만 보시고 이 선한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깨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뭔가 실수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이렇게 막 나라를 빼앗기고 학대받을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 진노를 하시는데 조금 오버하셔서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나는 참 궁금한데, 제가 성의 가장 높은 곳 망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말 없을 거다 생각하고. 근데요,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
그 나라 악한 거 맞아. 그 나라를 향한 심판도 내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누가 선한 나라야? 누가? 그쵸? 누가 선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선한 나라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범했다고 하는데 지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선한 나라야? 의인은 자기들이 의인이래. 하나님은 전혀 의인으로 생각 안 하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기드온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여기로 인도하셨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기적들 다 어디 갔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맞죠?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주 부정적이죠. 어때요? 하나님 경외하는 기도 같아요? 원망하는 기도 같아요?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박국 기도처럼. 자기들 소행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뭔가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같이 선한 백성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산착오로 자기들에게 억울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는 기드온을요,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큰 용사라고 부르기에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죠. 근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큰 용사가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네. 행동은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계시니까 이게 아마도 큰 용사로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결국 기드온은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입이 대빠른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버리신 건 맞죠? 하면서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실수로, 하나님 착오로 버리신 일이라고 따지고 드는 거죠. 또 15절도 보세요. 15절. 6장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기드온은 참 그래요. 스스로 말하는데 아니 여호와여, 제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십시오, 저의 가문은 므낫세 중 가장 약하고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미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봐주려고 해도 너무 나약해요. 소심해요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자존감도 바닥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기드온에게 자신감이 보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들 중에서 기드온의 자신감이 보이냐고요. 어떤 부분이 기드온의 자신감처럼 보여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저는 자신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주 부정적인 모습과 지극히 낮은 자존감만 확인되고 있어요. 이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말은 사실 가당치도 않죠. 본인도 그렇고 기드온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를 큰 용사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사실 저도 포함되고요. 제 생각에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냔 말이에요. 왜? 예? 사실 하나님께는 큰 용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는 큰 용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예, 필요한데요.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가 하나님께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하시면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만한 조건을 가진 어떤 특별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겠냔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돌들을 일으켜갖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부족해도, 약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큰 용사로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큰 용사로 쓰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을요, 아직 큰 용사다운 면모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 순간부터
기드온은 그냥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나약하고 소심하고 부정적이고 자신감 없고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요 큰 용사요 라고 부르셨으니 이제부터 기드온은요 큰 용사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여러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셨죠? 이제 기드온은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예요. 하나님이 들고 싸우실 검과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러니 이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된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6장 12절 보세요.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어떤 분은요, 자, 아니 목사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시기 위해서 저는 직접 찾아오셨다고 보거든요. 직접 찾아오셨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직접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잘 보시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쵸? 지금 기드온과 누가 함께 하고 있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기드온이 모르고 있으니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데 과거에 함께 하셨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현재. 누구만 몰라요? 기드온 자기만 몰라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마치 그 순간 기드온의 어깨에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척 하고 올리고 큰 용사여 하고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까요.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럼 큰 태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기드온의 등 뒤에서 어깨에다 탁 손 올리고 큰 용사여 하고서 막 어깨에 힘을 넣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용사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기드온은 사실 속된 말로 찌질한 사람이고요. 근데 기드온 뒤에 큰 용사 만들어 주실 만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큰 용사가 맞잖아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직접 큰 용사로 명령하셨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포악 아래에서 구원할 사사로 임명하신 거죠. 그러니 14절 볼게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큰 용사 기드온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하시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자, 그런데 어떤 힘으로? 어떤 힘으로? 너는 가서 무슨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자, 이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너의 힘이라는 말은 기드온에게 있었던 힘은 아닌 거잖아요. 자, 이 너의 힘으로 마치 어른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꼬맹이한테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뭐 좀 사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의 능력을 지금 기드온에게 꺼내서 부여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래서 그 힘이요, 이 너의 힘으로, 이 힘은 바로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날 큰 용사의 능력인 건데 이 힘은 누구의 힘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계획을 알고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 만드셨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요, 필요한 대로 선물을 다 나눠주셨어요. 저마다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나만의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신 선물에 맞게 하나님의 큰 계획하신 일에 그 각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태초부터 계획한 이 일에 이제 너를 좀 써보자. 모든 사람,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 우리가 볼 때는 그 송명희 시인처럼 아예 그냥 사지를 쓰지 못하는, 그래서 혼자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중증 소아마비 환자는 하나님이 실수로 이 땅에 베푸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송명희 시인은 뭐 했어요? 시를 썼단 말이죠. 시를 썼단 말이죠. 건강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감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면서. 얼마나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심금을 울렸어요?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데 얼마나 많은 영감을 줬냔 말이죠. 자, 그래서 태초부터 계획한 그 일에 이제 너를 좀 써보자.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로 소명, 곧 콜링이죠. 콜링. 이 소명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태초로부터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을 순종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군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근데 한번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이 순간 기드온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큰 용사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자, 16절도 보세요. 16절. 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큰 용사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 미디안의 군대를요 칠 건데요, 미디안의 그 엄청난 대군사를요 치는데, 대군이니까 수십만인데요, 한 사람 치듯이 아주 손쉽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드온 이야기 할 건데, 우리 오늘은 거기까지 안 나가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실 기드온은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디안의 큰 군대를 한 사람 치듯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예, 기드온이 큰 용사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약속 때문인 거죠. 결국 큰 용사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참전만 하라는 거예요. 참전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현장에 한번 같이 서 있어 보자. 이보다 쉬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바로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그 이유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자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을 때가 많죠. 제가 연말에 담임 목사로서 시험에 많이 들어요. 그 직임에 대한 직분을 갖다가 이렇게 제안을 할 때요, 아니 세상에 제가 무슨 구걸하듯이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지금은요 목사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무슨 환경이 순종할 만한 환경인데요, 지금은요 목사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어려워요. 저는요 뭐 가진 재능이요 뭐 독특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서 저는 재능 있는 분을 좀 시키셔요. 가진 돈이 없어서 저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몸이 약해요. 저는 마음이 약해요. 저는 영혼이
참 지금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천성이 저는 소심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늘 못해왔고요.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저 시키지 마세요. 내 좋은 거 빼놓고는 그저 입만 열면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이요, 자기 좋은 거 할 때는요, 아주 그냥 날아다녀요. 산이고 들이고 동서남북 그냥 그저 그냥 막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야. 축지법 쓰는 것 같아. 전화하면은 부산이 있대. 또 전화하면은 뭐 저기 어디 뭐 있대. 내 좋은 곳 할 때는 그런다니까. 그 힘 없다, 여건이 안 된다, 돈도 없다, 그런 양반, 몸도 약해서 못한다 그러는 양반이 말이야. 지금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원을 찾아와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응답이 돼야 되죠. 하나님, 저 없는 거 아시죠? 저 부족한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어요. 갈렙이 그러죠? 85세 이 노인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요, 그 강성한 안악자손이 거기서 막 큰 칼과 창을 흔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까짓 거 뭐. 그래요. 우리는 조건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능력을 믿자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래요. 계시다는 것은요, 귀신도 믿고 마귀도 믿어요. 근데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의 믿음이고요, 마귀의 믿음이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죠. 아멘. 그래도 노면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는 분 있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큰 용사 되기에 부족한 모든 부분은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합시다. 안 될 때라도, 내 능력이 미천에서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1년 한번 어금니 꽉 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뭔가 힘이 되고 말이야, 능력이 되고 말이야. 하나님도 얼마든지 등에서 순풍으로 도와주시죠. 하나님 능력이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능력이 따로 분리되진 않아요. 무슨 신비한 빛가루나 포스나 기운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힘을 뭐 이렇게 전염시키듯이 이렇게 그런 생각 해가지고 임파테이션 막 그냥 건강하게 서 있는 사람들 쓰러뜨리면서 막 신비주의 조장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막 몇 시간씩 떼글떼글 굴러다니면서 울고 웃고 해가지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대.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거기에 마귀가 임했어요. 전혀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하나님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은 정말 질서 있고,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시거든요. 쓸데없이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웃게 하거나 몇 시간씩 울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신, 정말 바른 인격을 가지신, 모범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움직일 때 준비된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그를 큰 용사처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든 큰 용사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나까지도요. 따라볼까요? 나도 큰 용사 될 수 있다. 네. 누구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나의 약한 몸, 낮은 자존감, 침체된 영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나 진짜로 믿어주는 한 사람 있으면 나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방으로 사면초가 상황에서 나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나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죽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 뭐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연약하고 절망적인 나 자신도 이겨내는 거예요. 내 핸디캡이 뭐예요? 나 약점이 뭐예요? 그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왼손잡이 애굽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사들을 보세요. 남성이 우월한 시대, 그 가부장적인 시절에 여성이 리더가 돼가지고 지혜롭게 일하는 것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이겨내는 큰 용사 됩시다. 예,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남은 평생 정말 멋지고 충성된 큰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